수료식이 있겠습니다. 기간 모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금요일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교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저녁 8시에 있게 되겠습니다. 정기 노회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동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노회는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토요일에 임직식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성도들께서 또 행사에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주차나 여러 봉사에 또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임직하시는 분, 은퇴하시는 분들은 1시까지 오셔서 또 촬영하시고 또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어린이 축제가 이번 토요일 말고 다음 토요일 25일 날 있게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샌드 아트 공연 등등 많은 행사를 준비했는데,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할배 할매들이 손주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할배 할매께서 손주들, 또 믿지 않는 또 손주들 있으면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함께하는 또 좋은 시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9일은 초청주일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잘 준비하셔서 119 긴급한 분들 전도하는 그런 119 초청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간별 찬양대회는 11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주차하실 때에 또 통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신 분들은 더 빨리 나가셔서 차를 또 빼주셔야 다른 차들이 나가니까요. 또 이 차들이 안 빠지고 뒷차가 다시 들어오면 더 또 막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통로에 주차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또 급한 일이 있는 분은 건너편 약국에 주차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하시는 방법이 어려운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이나 교역자들에게 부탁해 주시고, 또 잊어서도 좀 복잡하다 하면 가셔가지고 그냥 현찰로 그 카드로 결제하시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주차비를 우리 교회가 원래도 지금 주차비를 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정산해도, 교역자들이나 이야기해 주시면 그렇게 정산해도 또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또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 양보하고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또 주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부에서 미랄에서 매년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원래는 부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게시판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호산나 연습이 1시 반에, 그리고 이후에는 연합 성가대 연습이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게 될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박소망 집사님 부친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많이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로 58절까지, 제가 52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같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예수로 사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번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만 이 성찬은 단순하게 그때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그랬지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님으로 살자, 예수를 위해 살자, 이런 고백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먹는 이야기가 참 자주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 또 선악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곳에도 12과일, 12종려나무를 따라 쭉 먹을 것들 이야기 많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나를 먹는 사람 산다, 먹는 이야기를 하시죠. 성경 안에도 수많은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도 먹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당의원들이 모임에서 잠깐 그런 토론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그 글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이 밥이면 다 통한다. 혼낼 때 너 오늘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거고요. 고마울 때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안부 물을 때 밥은 먹고 지내냐. 아플 때 밥은 꼭 챙겨 먹어라. 인사말 밥 못 익혀. 우리 고향. 재수 없을 때 저 사람 진짜 밥맛 없다. 한심할 때 절에서 밥은 벌어 먹겠냐. 무언가 잘 해야 할 때 사람이 뭔 해야지? 밥값은 해야지. 나쁜 사이일 때 그 사람하고는 밥도 먹기 싫다. 범죄를 저지를 때 너 콩밥 먹는다? 이런다죠. 심각한 상황일 때 넌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무슨 일을 말릴 때 그게 밥 먹여주냐? 그죠? 최고의 정 떨어지는 표현 밥맛 떨어진다. 최고의 힘은 밥심. 비꼴 때 밥만 잘 먹는다. 그런다. 좋은 와이프의 평가 기준 밥은 잘해주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 밥이면 다 통한다 합니다.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도 예수님도 먹는 문제를 정말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만찬, 최후의 만찬은 뭔가 하면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그냥 한 번 하고 끝냈던 성찬이 아니라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시행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알지 못하는 분이 교회에 정말 난생 처음 나온 분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고 듣는다면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먹어야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예수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할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통 안에는 유월절이란 게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뭐냐?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6월달에 있어서 유월절이 아니고 넘어갔다, 유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갇혀 있다가 종로로 타고 있다가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하나의 방법이 그것이었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면 죽음이 넘어간다. 그 다른 집들은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 집의 장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피를 바른 집들은 넘어간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6월 패스오버라고 해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가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양을 잡아서 그 살을 먹게 되고요, 그 피를 기억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6월절 식사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그래 어린 양고기다 먹어라가 아니라 이것은 내 살이다. 그리고 이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6월절의 식사에 대한 여러분 것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아니, 예수님이 뭐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또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 오늘 5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살을 먹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먹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느냐라고 다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여러분, 이러면 이건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살을 그냥 물고 뜯어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피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므로 내 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넘어간다. 죄악 가운데 있던 이가 살아난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도 혹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바르지 않았던 집이 있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를 발랐던 집에는 그 피를 통하여서 피 때문에,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죽음이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 살을 먹어야 산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보면 광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곡식을 가지고 가면서 밥을 해 먹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40년의 시간을 그 광야에서 보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늘에서 뭐가 내리는가?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진 사명 가운데 내리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양식처럼 해서 먹고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끊어졌던 만나였어요. 먹다가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만나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먹던 만나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살은, 이 떡은 참된 양식이요, 이것은 참된 음료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유월절을 통하여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밝혀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 그랬을까요? 아, 유월절 식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이 내 살이고 이것이 내 피다 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하, 이게 그거구나. 아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살, 그 몸 찢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추억이 아니라 기념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찬은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옛날 이야기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 여러분, 앞에서 써놨습니다만은요, 나를 기념하라 해놨습니다만, 기념은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가 아니라, 기념한다는 말은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인정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인정해라. 이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이면 살지만 예수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실이 알아지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도 여기 아까 쓰였던 것처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것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추억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이 이야기했던 유월절의 완성이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정말 고귀한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신비의 연합에 참여하라. 이 연합은 신비로운 연합인데요, 5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동행이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동행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것은요, 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다면 그 먹는 것을 가지고 그게 결국 우리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금식을 할 때였는데요, 그 금식한 다음 아침에, 어느 아침에 딱 되었는데 막 속이 막 쓰리고 뒤틀려가지고 몸이 막
몸을 가누질 못하게 몸을 막 뒤틀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속이 쓰리더라고요. 아마 무슨 위산이 나왔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뒤틀고 있는데 마지막에는요, 그 이 죽 같은 이 죽 그 물 조금 먹고 나니까요, 속이 샥 풀리는 거예요.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막 몸소리를 치면서 아파가지고 댕글댕글 굴렀는데 그거 먹고 나니까요, 아마 위벽을 발라서 이제 싹 낫더라고요. 아하, 여러분 마치 죽어가던 사람이, 곡기를 끊었던 사람이 미움 한술 딱 떠도 그거 하나가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산다라는 것은요, 죽던 내가 그거 하나 먹고 사는 것이죠. 어떨 땐 약 하나 먹고 다 풀려지는 것이죠. 마치 그처럼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요, 그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그 운동을 하고 땀을 막 벌벌 흘려가지고 막 헉헉거리고 있는데 옆에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콜라 한 잔을 주시더라고요. 그 콜라를 따가지고 한 잔을 탁 마셨어요. 평소에는 콜라를 제가 잘 안 마시거든요. 콜라를 탁 마시는데 그 콜라가 어떤 느낌인가 하면요, 이 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온 혈관을 타고 움직이더라고요. 콜라가. 느껴보셨습니까? 아하, 먹는 게 이런 의미구나. 정말 갈증 속에 있을 때 물 한 잔 자체가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처럼 그 콜라 한 잔이 제 몸속에 싹 퍼지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내 혈관을 다 타고 뭐 몸끝 세포 하나까지 다 적신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오감의 작동입니다. 보고 냄새를 맡고 맛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몸속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먹으면요, 우리 힘 없어요. 안 먹어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먹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한국인은 무슨 심? 밥심. 예수쟁이는 여러분 성찬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밥 먹고 사는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사는 것이죠. 예수 먹고 살고 예수의 피, 예수의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자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신비로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마실 때 우리는 포도주를 가지고 기념하며 마시지만 이것이 내 피가 되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사는 것이죠. 그 떡을 먹지만 그 떡이 예수의 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불러지고 그것이 신령한 양식, 참된 음료, 신령한 음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성찬은 눈으로 보는 설교라고 했어요. 가시적인 설교다. 설교는 말씀으로만 전달되지만 성찬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고 마실 때에 신비로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내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찬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이 땅에 살아내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요, 이 성찬을 한 번만 해라 하지 않고 내가 올 때까지라고 했어요. 그 말은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먹으라는 것이죠. 이 먹는다라는 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 57절이 이야기하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한대요? 나로 말미암아 산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산다. 아마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나, 교회 갔더니 막 황당한 이야기 하더라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먹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산다라는 말은요, 그냥 살아있다 정도가 아니라 이 산다라는 말은 지금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래 시점까지,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살리라. 예수로 사는 사람은 예수로 산다. 그죠? 그렇게 표현이 어렵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산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기 시작한다.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은 무엇인가를 원인으로 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을 원인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한다. 바꾸면 예수님 때문에 산다. 바꾸면 예수를 위해 산다라는 것이죠. 나를 먹는 그 사람은 결국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가 나오기 시작하죠.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에게서 나오는 향기가 예수의 향기이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들인 것이죠. 예수로 산다, 예수를 위해 산다, 예수님 때문에 산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와 이 떡은 새로운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는 새로운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은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제는 자유케 되어지는 표징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떡과 이 잔을 받을 때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으며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표시가 바로 이 성찬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찬은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마무리하며 생각해 보자면 이 성찬은 화해의 식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화해의 식탁. 밥 먹자 하면 다 용서하겠다는 말이에요. 와서 밥 먹자 하면요, 고마 다 잊어보고 먹자, 이것이죠. 화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식탁 앞에 우리는요 모두 공평하게 있습니다. 이 식탁 앞에 있다는 말은 바꾸면 뭔가 하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식탁에서 떡과 잔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떡과 잔을 가룟 유다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서 그러므로 식탁을 받는다면, 예수로 산다면, 성찬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공통 분모가 뭐냐?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기에 동일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떡과 잔, 예수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하였던 것처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떡과 잔을 받는 것이고, 받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다 우린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 식탁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나는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나 이 떡과 잔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죠. 나는 이 떡과 잔을 받기에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내가 뭐 대단하네 잘났네 해도 식탁 앞에 동일한 존재로 다 같은 죄인으로 이 자리에 있다. 그러므로 떡을 받으면서 내 안에 용서가 있어야 하고, 내 안에 화해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용서를 구하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식탁을 받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혼자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먹는 것입니다. 혹시 성찬에 빠진 이가 없는지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뭐 대단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먹는 성찬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누군가가 소외된 사람이 있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 교회 잠시 나와서 왔다가 그냥 표시도 나지 않게 가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도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공동체 안에서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집 나갔던 탕자도 포용하고, 죄인 되었던 세리도 포용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창녀도 포용하고, 공동체는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이죠. 주님은 성찬을 통해 다 받아주셨대요. 야, 다 와라. 그래, 와라. 와서 먹어라. 밥 먹어라. 님 밥 먹지 마라가 아니라 너 와라. 이 자리에 참여하라. 가르쳐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에 대한 오늘 이 성찬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소망에 대한 예표입니다.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신다. 먹을 때마다 생각할 게 뭔가 하면 주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다가 보면, 성찬의 삶을 살다가 보면 주님 오신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성찬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궁극의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게 성도들이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성찬에 참여할 것을, 성찬을 시행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요, 알아야 하죠.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인가, 뭘 할 사람인가,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이것을 먹으면서 주님 위에 살아갈 것을 원하죠. 하물며 개도 밥 주는 주인은 안 문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내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또 살과 피를 찢음으로 말 찢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인가, 누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죄사함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거 확인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그 주님이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성찬의 놀라운 소식을 선포함으로 예수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잘못된 것가 있다면 회개하고 성찬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와 또 감사의 기도 함께 하면서 성찬을 준비하겠고,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받습니다. 거리낌 없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게 하시고, 혹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함으로 이 잔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떡과 잔을 받을 때